오늘은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아마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감사한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전장인 이 17장에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앞날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에 이르기까지 있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받은 사람, 존재라고 할까요? 준 존재가 있는 것이고 받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을 6절에서 살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시나요?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를 안 보고 싶어 하십니까?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은, 마치 우리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 같이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어렸을 때 말을 이제 잘 듣는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말을 이제 지질이 안 들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자녀가 좀 장성했을 때까지도 말을 막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심이에요?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아니죠. 진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딸이 짐을 싸고 나가요. 엄마가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좀 수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연락을 좀 끊게 됐고 얼굴도 안 본 지가 꽤 됐다라고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끊어진 건가요? 끄덕이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죠.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수년간 얼굴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좀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이뻐했는데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 나갑니다. 그러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지질이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뜨려 놨을지언정 우리와의 관계는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져 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아니죠. 가까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이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일명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왔나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왜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나 보니까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뚝 끊어져가지고 여기로 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내어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주신 그 존재들 간에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아직 그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찌어찌 뭔가 계획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먼저 알았던 자들이 있고 후에 깨닫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순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우르시고 사랑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가 있고 조금 늦게 깨달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인류를 우리에게 주기는 하셨지만 약간의 차이 혹은 약간의 부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모든 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먼저 깨달은 자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어디에 속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자에 속합니다. 그렇죠? 전자에 속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서 조금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조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왜 하셨는지까지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보전하사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좀 보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고 그리고 유지하다라는 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이제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만 봐도 사실 아는 내용이었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이렇게 막아주는 보호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전하는,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느껴지세요?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이제 제가 먼저 깨달은 자, 그리고 다른 부류에 대해서 조금 늦게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고 또 제 욕심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든 다 예수님 안으로 언젠가는 들어올 자들이겠지라는 그런 가정하에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양심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우리를 놓고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곁에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자꾸 막 헛소리를 해요. 그죠? 막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래서 우리 중에 큰 자가 누구예요? 헛소리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꾸 막 엇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잡아서 끌어올 수도 있고, 잘못했을 때는 혼낼 수도 있고, 그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실제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 끌어주시나요? 아니죠. 괜찮습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게 아니니까요. 네, 실제적으로요,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느끼기는 싫지만 마치 부모 없이 덩그러니 세상에 떨어진 좀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처럼 이 세상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냥 두나요? 진짜로 이렇게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좀 막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생기려고 하면 좀 내 주위에 그냥 이렇게 방어막이 딱 있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자꾸 쳐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세상은 넘어뜨리려고 해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워해요. 바보 취급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손해보고 산다. 아이고 그죠? 그렇게도 하고 아니에요 난 영특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네, 그렇게도 하고 우리를 자꾸만 실망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계속해서 깎아내려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살짝 보면 되게 쉬운 해결책이 있어요. 15절 말씀 살짝 볼까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스크린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바꿔서 그냥 이 좀 험한 세상에 던지지 마시고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제 끄덕이시지 않는데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아픔과 고난이 오게 되면 그냥 주님, 저 좀 편하게 데려가시지. 이게 죽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들어주시죠. 우리를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 놓으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라는 그 답은 이따가 결론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요. 무엇과 같이요? 다 같이 해보죠. 무엇과 같이요? 우리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뒤에도 21절과 22절과 23절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21, 22, 23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4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 우리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딱 여기 개념으로 한번 보면 안 돼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예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데 되게 어려워요. 세 분인데 하나이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요, 여기에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한 덩어리로 있고, 우리가 마치 이것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좀 쉽게 예를 드리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에서 표본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깨달은 자들로,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살짝 놓은 거 있죠?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네요.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시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예요. 여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해되세요? 6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가면 59억 구가 돼요. 그죠?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고요. 온전한 하나가 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이렇게 막 하나가 된 우리가 진리, 이 말씀 한번 또 주세요. 네.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여기서 끄덕이면 큰일 납니다. 늘 좀 이지선한데 어렵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우리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동그라미 생각나시죠? 동그라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 우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금도 스스로 거룩해지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품고 거룩하게 되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뭐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렇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룰 때까지가 언제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니네를 지켜라, 하나가 되라, 거룩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수많은 점들이 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명령을 이루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먼저 깨닫고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어디 가서요? 세상에서 멀리 있나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나의 집,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뒷사람,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이것을 목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듣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것이라는 보증을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렇죠? 더 위에 우리 선조들도 누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참 감사하겠어요. 좀 더 당당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원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못한 수많은 점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